한번 따라하시죠. 아파하는 교회를 위하여. 아파하는 교회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저 여기 교인도 아닌데 이렇게 인사를 안 해주시면.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희 학교는 좀 독특한 학교여서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데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만날 일이 종종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학교를 졸업하고 기독학교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교회는 싫은데 학교는 싫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학교는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목사인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요즘 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안 가냐? 그랬더니 교회를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 교회를 믿는 건 아닌데 교회를 다니고 싶지가 않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좋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면 교회라는 곳이 그렇게 타락하고 문제가 있도록 방치해 두신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그런 질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럴 때는 주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청년의 질문이 논리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비성경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 옛날 그때에도 그 교회에도 문제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신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삶의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라고 성경이 주장한다면 그 학생이나 그 청년의 이야기가 옳은 이야기겠지만 실제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절을 차지하는 서신서들은 대부분 교회의 문제에 관한 서신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도와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하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구절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는 말이나 너의 주장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다. 성경에는 교회에 문제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왜 알지 못할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 왜 알지 못할까? 아마 저같이 가르치는 선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면 자기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이 아파하는 교회에 대해 좋은 대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만나면서 혹은 우리 자신이 이러한 질문 앞에 대답이 꺼려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선명하게 구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다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성경책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펴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저자인 바울 선생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이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바울이 지금 자기가 누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도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훌륭한 목사님들 보고 이 시대의 사도 어떤 목사님 그러면 사기꾼에 가까울 확률이 높죠. 왜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을 확률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도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사도의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보면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이런 식으로 복음의 명령을 해야지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지금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해야 사도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럼 당연히 사도 바울 아무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워낙 사도 바울이라고 듣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한 10살 차이 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전설처럼, 이야기처럼, 근래에 있었던 이슈처럼 들었지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리가 없었을까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럼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딜 가나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 안에는 논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굉장히 독특한 논리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그가 경험한 삶에서 특이한 경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게 읽을 게 많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지만 혹시 궁금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신명기 13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단순한 그 내용은 이단이 나타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이단이 나오면 죽여라, 그게 가족이어도 죽여라, 친구여도 죽여라, 그런 내용이 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먼 도시에 이단이 나타나면 쫓아가서 죽여라,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려라, 그런 내용이 신명기 13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직 사울이라고 이름 불릴 때, 근데 제가 그냥 사울 바울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바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울이 신명기 13장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배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로마인이지만 유대교 정통에 아주 근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단이 나타나면 죽여라, 이단이 나타나면 그 마을까지 쫓아가서 죽여라,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핍박자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는 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에 순종하면, 신명기 13장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얘기가 나타나는 거죠. 빛과 소리가 그를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빛과 소리가 사람 주변을 감싸 안으면 이것은 신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소 가운데 빛과 구름이 임하는 것처럼 빛과 소리가 그 가운데 가득히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율법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 순종하는 정도가 나의 생업을 버리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거기까지 갈 만큼 충성스러운 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걸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길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칭찬하길 기대하는 거예요. 빛과 구름 가운데 자기 자신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바울아, 그땐 사울이라 불렸으니까 계속 헷갈린데, 사울아, 잘하였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모세같이 쓰임받을 것이다. 너는 엘리야같이 쓰임받을 것이다. 너와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 그 사람이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음성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 삶을 다 던져서 종교에 몰입하고 있는데 그 종교가 잘못될 수 있다면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서 사울이 묻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분명히 이 분위기, 이 현상,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으니까 묻는 거죠. 사도행전 9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예수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잘못 살았던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사울은 선교사로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이때 이 경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봤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냥 빛과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 난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의 조건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맞히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직접 봐야 돼요. 바울 입장에서는 직접 본 거죠.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바울이 좀 직접 봤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들어야 돼.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데 바울은 그때 빛 가운데 예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분이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다? 사도다. 왜? 나는 진짜 봤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난 사도다. 여러분, 이 얘기를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믿으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사실은 빛 가운데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비밀한 일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운정교회 와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선포해라 이런 말들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냥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종교적 수사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만남 그리고 어떤 명령을 들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만약 이런 거 여러분 쉽게 잘 믿으시면 사기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제가 아는 사람만 90명 있는데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니죠.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빛 가운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가 내게 명령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이유는요,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 때문입니다. 그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주관적인 종교 체험이니까요. 그런데 그 경험을 기점으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으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한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평생을 전파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명령을 들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바울로부터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증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 증인이 누구냐? 바울 그 자신이에요. 그의 평생의 삶이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에게 명령을 들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다 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난 척이나 이게 그들에게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굴곡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담은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 말하고 있다. 그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희의 아픔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 나왔는데 바울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요. 혹시 이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4글자인데 바울과 컨닝하셔도 되는데 소스데네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소스데네가 누군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소스데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제가 읽지는 않을 거예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서 고린도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게 흥왕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한테 그 당시 총독에게 가서 바울을 고소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처리해 주십시오라고 고소를 하는데 그때 고소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는 바울 편에서 바울을 지지해 준 사람이 아니고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갈리오 총독을 찾아간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대표였어요. 소스데네가 유대인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가서 바울 같은 사람이 종교적인 문제를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소스데네를 무시했어요. 뭘 그런 거 갖고 그래. 니들 알아서 해결해. 그 소스데네가 고소했다가 무시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이 사람은 바울을 반대하는 대표로 갈리오에게 얘기했다가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이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이 화가 나요. 회당장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소스데네를 집단 구타합니다. 너무 억울한 사람이죠.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는 고소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거는 그거 말고는 소스데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옆에 있어요. 이거 보니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에게 얻어터지고 화가 나서 회당장을 때려치는 거예요. 이런? 그리고 나서 평생 회당장으로서 일했으니까 자기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한번 찾아갔을 것 같아. 제 생각엔. 이거 완전히 다 지어낸 거라 다 거의 거짓말에 값다고 생각하실 텐데. 여하튼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당신 때문에 망했다. 나 이제 친구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럼 이제 원래 복음은 마음 상하고 갈 데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잘 들어가잖아요. 소스데는 분명히 바울이 안 쳤을 거라고. 안 쳐가지고 당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냐 얘기를 했겠죠. 그때부터 이제 소스데네가 같이 있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의 아픔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소스데네가 있어요. 근데 둘 다 비슷해요. 어떤 과거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 내가 배교한 사람들인 게 너무 선명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아파하는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교회에 관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연약함도 없고 잘못도 없고 뭐든지 완벽해야 되는데, 그런데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논리가 사실 여기에는 잘 들어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음 앞에 무릎 꿇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너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너희는 나를 핍박하는 자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앞에 무릎 꿇을 때 쓰시겠다는 메시지를 저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그들은 수많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 받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편지 받는 사람이 누구냐?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각처에서 부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보내는 회람서신의 성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고린도 전서를 여러 번 읽어봤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여러 번 읽고 이거를 읽으면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기에는 좀 부적합한 곳이에요. 그런데 너무 바울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까지 읽었을 때 저는 여긴 인사말이구나. 그래, 인사말부터 욕할 필요는 없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너희들의 문제에 대해 내가 할 말하겠다 하고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방향성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지금 이 편지의 배경이 어떤 거냐면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분열이 있고요, 복음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섬길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활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가 정리가 안 돼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사가 난입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만약 저에게 이런 편지를 써달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마음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감사가 나올 구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고, 교회를 보면서 자부심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곳이 없는 이 순간에 감사라니요. 바울 선생님이 좀 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저 앞부분이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뒤에 빨리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절을 너무 오래 가지고 여러분 두렵게 해드린 것 같아요. 끝나는 시간 비슷하게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갈 겁니다. 1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지식과 언변이 풍족했던 사람들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뛰어난 지식, 뛰어난 언변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 분열됐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건 바울이야. 난 바울파야. 아니야. 베드로가 제일 복음을 잘 전했어. 난 베드로파야. 아니야. 아볼로가 설교를 제일 잘해. 난 아볼로파야. 니네들 같이 누구를 믿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를 거야. 그리스도파야. 교회가 4개로 갈라져가지고 몸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분파가 갈라진 사람들을 보면,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언변이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너무 언변이 유창해.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선명합니다. 그런데 그 유창한 언변이 교회를 다 쪼개놓았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너의 언변이 너무 풍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비아냥거리는 것처럼요. 한국 교회 분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여러분, 분열한 교회들 가면요, 분열한 교회들 가면 각 교회마다 얼마나 언변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 분열한 교회에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그 교회 다녀야만 천국 가고 다른 교회 가면 다 지옥 갈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랑 갈라진 그 교회 가면 지옥 중에서 더 나쁜 지옥 갈 것 같아요.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정말 언변이 뛰어난 게 그들에게 풍족함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은 또한 지식이 풍족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나서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고린도 교인들은 세속적인 지혜를 쫓느라 그리스도의 어리석음, 십자가 복음의 어리석음의 지혜를 놓치고 있었어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 안에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고민스럽죠. 또 한 절 넘어가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거란 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과학적인 걸 이렇게 찾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 시도들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학적 증거 때문에 믿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냐면 증인으로부터 옵니다. 바울이 그 산 증인이죠.
바울 그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삶이 마치 예수를 만난 사람처럼 변화됐기 때문에 바울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여졌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마치 살아있는 증인처럼 예수의 제자처럼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 지금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인 가운데 성적인 문제들, 간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현대의 일이 아니라 그 옛날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일어나는 간음의 문제들,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법적 고소의 문제들, 요즘 얘기 같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나? 바울이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 알고 있고 이 인사 끝나고 나서는 그걸 다루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가 싶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청년이 떠오르는데, 제가 청년부 할 때였어요. 그 청년 참 저한테 곤란한 청년이었어요. 남자애인데 예쁘장하게 생겼는데요, 방언을 그렇게 잘했어요. 앉으면 방언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방언하니까 되게 신실하면 좋잖아요. 근데 나머지 방언할 때 말고는 맨날 여자 청년들만 기웃기웃거리고 전화번호 달라고 하고 사귀자고 하고, 방언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여자 청년들 쫓아다녀서 분쟁의 아주 원흉이었어요. 방언이라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너무 불편한 청년이었죠. 여러분, 그런 청년 보고 신실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교인들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다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는 보면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기다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고린도 전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은사 때문에 난리 난 부분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자 막 싸움이 나가지고 예배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에 가면 그들이 부활을 잘못 믿어가지고 문제가 일어난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니요. 야, 정말 고린도전서를 모르고 읽는 사람은 여기까지 그냥 은혜롭게 읽는데, 저같이 고린도전서 여러 번 읽은 사람은 읽으면서 답답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감사한다고 하지 않나? 그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하지 않나? 그 안에 이러한 형태들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종교적 수사로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은 옆 사람에게 인사하라고 뭐 이런 거 시키시죠? 담임 목사님께서. 네, 그래서 뭐 형제님, 뭐 날씨가 추워졌는데 뭐 손을 잡아드릴까요? 막 약간 이런 것도 막 시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운전기를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옆 사람하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하세요, 안 하세요? 네, 하시죠? 네, 한다고. 근데 사실은 진심이 아니잖아요. 안 사랑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가족이 알면 진심을 담아가지고 손도 잡으면 아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난도 치고, 아는 집사님이 이 집사님도 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로 오면 한쪽은 아는 사람인데 한쪽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의. 옆 사람 인사하라고 하면 여기는 막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하고 여기서는 사랑합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종교적 수사죠. 진심이 담겨질 만한 공간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불편함이 없죠. 맨날 하던 거니까. 전 그런 생각도 해요. 바울 선생님이 너무 종교적 수사를 성경에 장황하게 써놓은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처음 읽을 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학교 때 읽을 때 8절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전 여러분에게 1장 8절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바울과 소수되는 과거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 드린 거고요. 우리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8절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그가 해왔던 이야기가 단순히 교회의 문제를 덮기 위한, 교회의 문제를 가리기 위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감사할 만한 일들이 있고 은혜가 있을 거란 생각을 잘 못하고, 왜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사람 힘들게 하나, 우리 같이 잘 믿는 종교인들, 우리 같이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들 왜 같이 욕먹게 하나, 그런 생각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저런 교회는 우리랑 좀 다릅니다, 분리하기에 바빴던 것 같아요. 비난하거나 분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안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너무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들 안에는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은 그들의 언변과 그들의 지식,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증거, 은사에 대한 태도,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두 삐뚤어지고 엉망진창이지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이끌어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이 교회가 나의 해법을 통하여 고쳐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 교회가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 여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여전히 그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주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믿고 나니까 소망이 보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이 1장의 단락이 끝난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적합니다. 전 여기서 교회의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자체에 압도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 찾아보는 거죠.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인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서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러다가 다 회복 안 되면 죄인이 울며 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요, 마지막에 하는 게 종교적인 행위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 순서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교회에 관한 신학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 타락했고 문제 있고 설득력 없는, 사람들 보기에 버려져도 이상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신학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는 거예요. 지금 망가져 있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지키고 그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그 몸살의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몸살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걸 느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문제가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한국교회 선기 초기에는 굉장히 뜨겁고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이 어쩌면 굉장히 비성경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 옛날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은 전수되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전수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믿음을 지키고 문제 많은 그 세상에 머물렀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교회의 아픔을 보고 저건 나와 상관없으니까 잘라내고 부인하든지, 아니면 교회의 아픔을 보고 비난하고 뜯어 고치겠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바꿔야지 세상에 의가 바르게 쓴 것처럼 가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은 성도를 뭐라고 부르셨나? 하나님은 교인들을 뭐라고 보셨나? 기도를 뭐라고 부르셨나?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무너졌지만 나는, 내 안의 믿음은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무너진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교회가 타락해서 내 믿음을 잃었다? 아니요.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하고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통해 너를 교회로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전 교회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이야기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야, 넌 믿음을 가진 적도 없잖아. 한 번도 믿음을 가진 적이 없잖아. 믿음을 잃은 걸 안타까워야지. 교회가 무너지는 건 그 옛날 성경책에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2000년 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데 왜 무너진 교회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냐 물어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겁니다. 완벽한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지 않은 그 현장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 가운데 기도해서 병 치유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올 때에 너희 가운데 완벽한 어떠한 교회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묻지를 않으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가 있겠느냐. 주님은 아파하는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우리 안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 성당은요, 그때 당시에 대자보가 붙는 곳이에요.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교수로서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대자보에 다른 사람들이 대답을 써서 또 대자보를 붙이는 거예요. 일종의 철학 게시판, 토론 게시판 같은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교수로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주변의 교인들에게 함께 생각해보자고, 논의해보자고 문서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문서를 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뜯어갔네요. 뜯어가고 마침 그때 구텐베르크가 인쇄소를 발명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인쇄기에 돌려버린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허락도 안 받고. 그리고 전국으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막 뿌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상징이 되었어요. 교수님이 토론하려고 했다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그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 교훈이 있거든요.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교황청이 오라고 해가지고 나가면 죽이려고 하잖아, 안 갈 거야 그랬더니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와 그래가지고 후스가 갔는데 후스를 불러 태웠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갔죠. 이 사람은 파문다 했어요. 넌 성도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황제가 그를 부릅니다. 내 앞에서 변호하라고. 근데 황제에게는 갔어요. 황제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 쓰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봤더니 자기가 쓴 책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쓴 책들을 두고 황제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할 거는 뭐 간단하다. 네가 했던 모든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끝. 원래처럼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로서, 교수로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때 담대하게 말하면 되게 좋겠는데 말을 못 하겠었나 봐요. 뭐라고 하냐면 하루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마르틴 루터가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황제에게 가서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단 한 글자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 무감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연세대에서 교육학을 공부했는데 신학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학과 교수님이니까 신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교회 다니는 학생들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학과 강사님 중에 한 분이 학생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엄청난 민원을 그 교수님이 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점수를 더 주려고 한 거다. 이것은 종교 탄압이다. 그래서 교수를 잘라달라고 민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과 들어온 애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거든요. 신기하죠? 연대 들어와가지고 전과 하려고. 근데 전과 하려면 학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교회 안 다니는 게 걸리면 학점 깎일까 봐 애들이 민원 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은 상담학 교수였는데 연대 애들 교양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항상 물었다는 거예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몇 명씩 들었대요. 근데 요즘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명도 안 듣는데요. 이 얘기가 10년 전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교수는 교수평가에서 욕 엄청 먹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뭐 형편없고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달하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쓰실 거예요. 우리는 갈대상자 기도회라고 해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회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현실을 두고 기도하시기가 쉽죠? 애가 말을 안 들으면 주님 말 잘 듣게 해주세요. 공부 못하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학교를 안 나가면 학교 나가게 해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신학을 두고 기도해야 될 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할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주님께서 이 자녀를 붙들어 주세요. 그 아이의 현실이 터프하고 그 아이의 현실이 전혀 기도와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한 1년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애가 변화될까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5년 지나면 응답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 일이죠. 10년, 20년 기도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일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바꿔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현실을 어떤 것들을 뜯어 고쳐내는 것이 예수 믿는 힘입니까? 아니요.
현실이 아무리 변화무쌍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아무도 그렇지 않더라도 나는 그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윗이 억울하게 쫓겼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런데 사울 왕이 마침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자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는 걸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사울이 핍박하는 이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의 기도가 들어지는 걸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만들어내지 못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한다고 하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믿으면, 그게 예수 믿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 많은 교회 앞에 서서 다른 문제보다 더 일하실 하나님을 언급하고 마지막 하는 말,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믿을만하다. 그러니 그 믿음 가지고 문제에 들어가자. 그 믿음 가지고 민들부터 도망가지 말고 문제의 정중앙에 한번 서보자, 그런 것이죠. 제가 많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교회에 실망한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망스러운 그 교회의 중앙에서 서봐라.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더 나은 종교를 찾아가지 말고 고통의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서봐라. 예수님은 십자가 향해 걸어가셨는데 너는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천국을 가려고 하느냐? 그런 천국 없다. 위로받을 줄 알았다가 깜짝 놀라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합시다. 믿음을 지키셔도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무너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본문을 봤지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봤을 때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곳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우리 가정은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왜 그래?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예수님 잘 믿었는데 나는 뭐야?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어? 만약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생각하는 이 삶의 조건이 개선되어야지 믿지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삶의 조건을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좀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그 교회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요. 그 아픔의 경험들 안 했으면 좋았겠죠. 그 예상에 벗어나는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당연히 그런 걸 겪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그런 일을 겪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믿음을 통해 이기게 해주신다잖아요.
세상을 다 뜯어가지고 너의 마음에 마음에 드는 장난감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라 다 무너진 광야 같은 삶에서도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잖아요. 그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 시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자녀들 때문에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그 무너진 마음 때문에 기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무너진 부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